오늘 보시다시피 좀 세팅을 좀 바꿔놨습니다. 조금 더 엄마들이 아이들 때문에 좀 더 좀 좋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It's great. 예상을 못한. Before we start, let me just do our apology for the sake of those whose first language is English. We do usually provide English script, but in the case that the passage on the particular day is long, then we wouldn't have any space. We usually prepare. So Peter and other people whose language is English, please refer to your own iPhone and so on. And somebody who has an extra English Bible, please let them use yours. That's 1 Samuel chapter 19. So that's the whole chapter. We're going to look at it. From next week on, we at least prepare for, even though I do speak Korean during my sermon, we prepare the scripture in Englis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의 빛을 쪼여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컨센트레이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마음에 새기고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를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o Peter, don't worry too much. I'll summarize for you on a later stage. And I hope God gives you some talent to interpret the tongue that you may understand. 오늘 설교가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설교가 긴데 왜 제가 미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당당해야 되는데. Somehow I prepare my sermon, but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달릴 것 같습니다. 말을 타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소그룹 시간이 조금 피해가 덜 가니까 그래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걸그룹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죠. 다윗 오마주. 차트 2위에 올랐는데 전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정적이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8장에서 사울은 자신의 그런 의도를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8장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눈 좋으시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렵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더라. 그래서 his name was exalted and whatever he does, wherever he goes, he is successful. That's what happened at the end of chapter 18.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잘 되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장에서 사울이 비밀스럽게 자신의 음모를 실현하려 했다면 이제 19장에서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자부려합니다. 오늘 주보를 좀 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본문을 좀 보시고 1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대놓고 얘기하죠. 사울은 내각을 수집해서 아예 국무회의를 테이블에 다윗 제거를 안건으로 내놓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컬러로 잘 나왔는데 잡다, 죽이다라는 표현이 19장 전체에 쫙 퍼져 있지 않습니까? 빨간 글씨로. 그런데 동시에 피하다, 도망하다라는 동사로 5번이나 나옵니다. 맷 데이먼이 나오는 본 시리즈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우연치 않게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Collector's Edition 이 전 시리즈를 다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2박 3일간 시간을 내어서 그 시리즈를 다 보았습니다. 관객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더라고요.
쫓고 쫓기는 액션의 연속입니다. 오늘 19장이 마치 본 시리즈를 보는 것처럼 영화의 액션 장면 같습니다. 사울은 슈퍼 갑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쫓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수배령이 내리고 군경 정보국이 합동으로 다윗 제거 작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4번의 살해 시도와 4번의 탈출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탈출을 도운 이들은 사울 왕의 아들과 딸입니다. 한 번은 스스로 사울에 던진 창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앞으로 더 이야기를 볼 텐데요. 다윗 앞에 놓인 위험은 계속됩니다. 다윗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Could he survive? 영화를 이미 본 우리 찬양대비님은 고개를 껐덕거립니다. 이미 다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미 결과 알고 있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윗은 결국 왕좌에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 시점 챕터 19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 그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일련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사울이 내각을 소집할 때 요나단도 함께 불렀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계라는 것 이외에 요나단은 왕자로서 계승 서열 1위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중앙무대에 나타나서 놀라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그 다윗 신드롬, 이것을 가장 경계하고 싫어할 만한 인물이 요나단일 거라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그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말하는과 동시에 그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Greatly delighted in David. 이렇게 기록하게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음모를 듣자마자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 수호신이 될 것을 자처합니다. 4절, 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요나단은 부왕과 대면하여서 구구절절 옳은 말로 사울에게 그의 계획을 말립니다. 요나단의 말은 대단히 논리적이면서 또 도발적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왕께 좋은 일만 했는데 왜 죽이려 하십니까? 왜 손을 악으로 갚으려 하세요?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하죠. 5절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왕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영웅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 모순에 빠지려고 하십니까? 거의 아버지를 야단치는 수준입니다. 요나단이 사용하는 호칭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 내 친구 다윗을 왜 해치려고 하세요?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4절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Pay attention to what he called his father and David. 사울과 다윗을 왕과 신하로 칭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왜 확인해죠? 그들의 신분을 아버지에게 상기시켜줌으로써 사울의 계획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반국가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한 나라의 왕된 자로서 국가의 영웅인 신하를 해치려 하느냐 이런 거죠. 요나단의 그 워딩도 굉장히 지혜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도 좀 잘해야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말에 양심이 찔렸는지 도저히 반박할 명분이 서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울은 모든 계획을 접게 되었습니다. 6절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려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알았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요나단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요나단의 말 중에 한 가지 더 시선을 끄는 것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하려는 일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과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4,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두 번째 줄 보시면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5절 제일 마지막 줄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계획은 당시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통치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정부 내각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열지 않습니까? 후보자들이 나오면 청문회를 열어 질문하잖아요. 과거의 행적이 낱낱이 다 까발려집니다. 그 청문회 통과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때 청문회 후보자들이 자기 변호를 위해서 주로 쓰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몰랐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관행이었다,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저질렀던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최소화하려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계획을 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아버지 양심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부적절한 일입니다. 뿌리 뽑아야 관행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범죄하지 마옵소서. 왜 범죄하려 하나이까? 사울의 계획을 sin, 범죄라고 단언합니다. 정치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언어도 함께 타락합니다. 죄를 죄라 하지 않고 달리 부르죠. 부적절한 행위, 비양심적인 일, affair, 관행.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 표현의 원시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가공하지 않고 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움츠려들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성경의 그 파워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Have you ever experienced that when you listen to the voice of God, the living God, you feel like you are naked? It penetrates your heart. It cuts to your marrows and bones. There's nothing that you can hide from before the presence of God. That is the power.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면 비슷한 맥락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말씀이 빛인데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조금 오래된 아파트먼트, 특별히 뉴욕시티에 여러분 좀 오래된 데 살면은 호정 형제가 아주 extremely experienced what the New York life is all about.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켜면 바로 바퀴벌레가 확 돌아가죠. 어두웠던 그 부엌에 불을 켜자마자 따닥따닥. It's like that. 빛이 비치면 어둠은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인 부왕 앞에서 당당히 음모와 그 계획의 본질을 드러내고 다윗을 변호함으로써 위험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첫 번째 위기를 잘 넘기고 7절 보시면 평상시 자기 위치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되죠. 8절에 보니까 다시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날은 오래가지 못하죠. 사울은 하나님께 했던 맹세를 다시 깨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왜 자꾸 창을 던집니까? 투창 선수인가요? 올림픽 있나요? 왜 자꾸 창을 던져요? 볼 때마다. 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총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여호와의 부리는 악령의 사울에 접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악령에 접하니까 갑자기 이상해져 갖고 창 확 던지는 건가요? 일정 부분 맞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해 놓고 악령을 사울에게 불어넣어갖고 던진다는 얘기는 선택해 놓고 다시 그를 던지라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 구절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구절 다시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사울이 창을 손에 쥐는 시점을 잘 보십시오. 악령이 씌워서 창을 잡았습니까? 창을 잡고 나니까 악령이 씌웠습니까? What comes first? 후자죠. 창을 잡고 나서 그때 악령이 씌웠다는 거예요. 일개 병사도 아니고 궁 안에서 왕이 다니면서 창 들고 다니니까요? 창 들고 다니나요? 아닙니다. 그냥 어의를 입고 폼 잡고 다니죠. 그런데 무슨 얘기는 창을 달고 있다는 얘기는 사울이 창을 쥐는 계기가 있다는 거죠. 계기가. 뭐예요? 8절 보세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그러고 나서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복귀하고 나서 치르는 전쟁에 또다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창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번에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막 지지합니다. 그때 복귀할 때 사람들이 지지하는 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루를 두고 보는 거죠. 아니 저것 봐라. 그리고 나서 바로 악신이 들어오고 창을 던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악신을 접하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사건은 늘 뭐와? 다윗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투입니다. 사울의 질투가 살인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은 뭔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때리는 건가요? 다리를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건가요? 유황불을 내리는 건가요? 하나님의 심판 중 가장 무서운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왜 그게 무서운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고 이제 there's nothing. 심판은 누구에게 내려진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등을 돌리는 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악신이 씌웠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줄기가 있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죠. 모세가 바로 왕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바로 왕이시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바로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조크가 재앙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그래도 미경자매가 이 자리에 앉기 다 미경자매 레이저건을 탁 쏩니다. 이런 걸 할 때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찬양자매가 쭉 오기 시작하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부터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재앙은 한두 번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이집트 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되기까지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 first son of man and woman, man and all animals 죽어나가기까지 그게 재앙 넘버 10이죠. 10가지 재앙이 있기까지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이게 지금 재앙이 일어난 거죠. 여호와께서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God the Lord make him stubborn.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못 가게 버텼다 이래요. 근데
13장 보니까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조로부터 생축이 처음 나온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여기 보면은 강팍해진 주어가 바로입니다. So it is exchangeably used. The stubbornness of Pharaoh is made by himself. At the same time, it is God who makes him stubborn.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등지면 점점 더 스스로 고집이 세지고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멸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앙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는데 계속 버티죠. 5번, 6번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계속 버팁니다. stubbornness.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자멸하는 것입니다. 바로만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바로 참 로마서 1장 가보겠습니다. 1장을 따로 여기 없구나. 네, 있습니다. 딴 파일로 보냈는데 혹시 있나요? 네. 오케이. 자, 눈 좋은 여러분께서 눈을 좀 크게 뜨시고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 길긴 한데 잘 보십시오. 제가 색깔을 해놨으니까 아마 조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등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등지면 substitution, 바꾸는 일이 생겨요. 바꿔. 뭐와 뭐를 바꾸는지 잘 보십시오. 바꾸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거. 내버려두는 거. 오케이? 자, 그걸 알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두었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은 now 이제 영광을 뭘로 받고 썩어질 사람과 새가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내는 exchange the glory of God with the futile idols 바꾸어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시. 그렇게 살래? 그러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살아봐.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죠. They substitute the truth of God with something deceitful. 그러니까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하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이 어떻게 그렇게 살래? 그럼 그렇게 살아 하고 내버려 두죠. 곧 그들이 여자의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것은 여러분 지금 뉴욕시티에 살면 이 정도는 이제 서서히 뭐 마음이 넓어지고 그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I don't know what your view on that issue, but this is what the Bible says. 이것이 나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들이 살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내버려뒀다고 얘기합니다. That's what the evaluation from the scripture.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한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더러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며 I don't like you as my God. I turn my back to you. Then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again.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한번 살아봐.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불의는 악신. It is scary. It is scary.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들 때 소망이 있습니다. There is a hope. And God expects you. Still hope.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노예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처럼 자기 국민이 다 전멸할 때까지 스스로 자멸의 늪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를 막지 않으십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까지 인내하며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전체가 소망이 있는 자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직 You not yet turning your back to the word of God. There is hope.
I'm sure. This is proof.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 먼 발치에서 팔짱을 끼고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발을 떼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앞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아주 오랫동안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두 손을 꽉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자와 곰을 상대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의 창을 잘 피했습니다. 슬픈 사실은 이날 밤 도주한 이후 다윗은 사울이 죽기까지 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과 다윗이 쫓기면서 몇 번 위험스럽게 치기는 하지만 왕과 신하로서 정상적인 만남이 이제 궁에서는 없고 이것으로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집에서 맞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룻밤 자고 다음날 다윗은 궁으로 출근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 정신 나가버린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서 다윗의 집으로 자객을 보내서 밤새 잠복시켰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오면 그때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미갈이 수호천사가 되어서 다윗을 돕지요. 11절 보세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은 눈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미갈이 2층에서 그 커튼 사이로 그것을 장면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다윗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도망하여서 집에 들어온 날 집 밖에서 인기척을 발견한 것은 미갈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집안의 모든 불을 껐습니다. 이게 제가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손을 잡고 올라오세요 하고 2층 침실로 황급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불을 껐습니다. 자객 바깥에 있는 자객들에게 이제 저 두 사람이 자는구나 라고 안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미갈이 다윗의 손을 잡고 속삭입니다. 장군, 이제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밤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면 당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밖에 자객들이 깔려있으니 여기 침실 뒤쪽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세요. 제가 치마를 엮어서 줄을 만들어 내려주리다. 그 주보에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에.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다음날 아침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이 나오지 않자 자객들이 문을 두드리죠. 미갈이 까칠한 표정으로 문을 엽니다. 공주마마, 다윗 장군 좀 뵈러 왔습니다. 미갈이 고개를 뻗쩍 들겠죠. 무슨 일인가? 지금 장군님 몸이 많이 안 좋으니 다음에 오도록 하시오. 공주님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허탕치고 돌아가서 사랑에 보고합니다. 전하, 공주께서 뒷말을 읽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야? 공주께서 답답한 옆에 4시가 말을 받아서 다윗 장군이 아프시다고 나중에 오라고 한답니다. 4시가 받아서 그 다음에 사울의 반응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5절 보면 사울이 열이 받아서 다시 자객을 보내죠. 침대째로 들고 와! 그 얘기합니다. 이번에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번 자객 보니까 호수아비가 침대에 누워있죠. 보고를 들은 사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미갈은 사랑하는 남편이 도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다시 목숨을 건진 다윗 왕은 정말 자신이 위험하다는 상황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제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로 피신합니다. 지금 에어컨이 더 없습니까? 에어컨 안 나오니까? 오정재 가수님 부탁 좀 하세요. 나오나요? 안 나오나? 나오긴 나오는데요. 나오는 조금만 올려달라고 했어요. 좀 더운 것 같은데. 7, 80년대 군사정권 때 저희 나라에서 데모가 한창 있던 대학가에서 주동자들이 경찰에 쫓기면 명동성당으로 피신하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국내 군사정권이지만 국내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성당에 함부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신부님들이 몸으로 전경들을 맡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부인 사무엘의 거처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마 그곳은 민간인과는 구별되는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곳이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울은 물불 안 가리는 상태가 되었죠.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도 별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19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에서 있더이다 하매 이미 사무엘의 그쪽마저 사울의 정보원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들어닥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섭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병사들이 예언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데모 주동자를 잡으러 왔다가 그날 저녁 집회에 총칼 다 놓고 함께 안에서 박수 치면서 여기 찬송하고 막 그러는 거죠. 사울이 이번에 1진이 소식이 없자 2진, 3진을 계속 출동시켰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자 화가 난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그래서 막 열받아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사울도 손들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도중에 사울이 예언했고 종일 옷을 벗은 채로 누워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시는 아티큘레이트,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공적인 예배 이런 데 같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액티비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예언했다는 실체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을 의도했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 권세 앞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다는 것이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직접 구해주신 경우가 됩니다. 자, 지금 네 번의 탈출과 네 번의 보호하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19장에는 다윗이 말하는 장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자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경험이 다윗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인생은 그저 무의미한 고난의 연속일 뿐이지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 또 이런 기록들이 21세기에 사는 저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의 적이 사울의 가족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상황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참 운 좋은 놈이다. 지독히 운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 가슴을 쓸어내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요나단과 미갈이 뭔가 하면 다윗이 상황을 정확히 잘 몰랐던 때에서 받은 도움이죠. 반면 다윗이 사무엘을 찾은 것은 처음으로 다윗이 스스로 위험을 느끼고 도움을 구한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요나단과 미갈 경우에는 얼떨결에 도움을 받은 거란 말이죠. 사무엘에게 갈 때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기대했던 사무엘이 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사도 없고 액션도 없습니다. 다윗은 도움을 요청하러 사무엘을 찾았지만 정작 일은 누가 했어요? 정작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볼까? 제 해석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자신이 직접 창을 피한 것까지 합쳐서 혹시라도 다윗이 앞에 그 세 가지 경우 자기가 피하고 미갈에게 도움을 받아서 도망가고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 잘 만나서 운 좋아서 내 경험이 좋아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은
그런 시각을 교정케 하는 경험이라고 본단 말이죠.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사무엘은 다윗이 도망하면서 처음으로 직접 도움을 요청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아무 일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구했단 말이죠, 지금. 다윗을.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전에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자기가 그 전에 받았던 세 가지 경우도 이것은 운이 주어서 받은 보호가 아니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이 뒤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공동체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적이 없는 자구나 는 것을 다윗이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저는 본문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나쁜 놈들도 많이 겪었죠. 좋은 사람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좋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도록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복음을 하나 되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풍성한 만남과 관계가 맺어지기를 정말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귀한 관계, 도움, 상황, 사람들의 교류 같은 것들이 그게 다 하나님의 사실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지실 때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며 일하실 때 이거는 오랜만에 나오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아니구나. 이미 쭉 내 인생을 거쳐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면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근거가 내 경험과 인간적인 교류에만 근거한다면 실망할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자리에 본 여러분의 정체성은 나의 퍼스널리티나 어떤 교제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액티비티나 심지어 소위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같은 것을 근거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인 복음에 근거한다는 의미고 고백입니다. 언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손댈 때입니다. 직접 우리 교회에 손댈 때입니다. 언제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 이래요? 종이 위에, 돌 위에 새겨졌던 말씀이 어느 날 살아서 날라와서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장에 콱콱 박혀 들어갈 때. 그동안 여러분을 스쳐갔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자신의 손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줄 때 진정한 의미로 살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오늘 에피소드에서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그는 훗날 자기가 겪었던 이런 일을 상기하면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시를 통해서 다윗의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그 다는 59편입니다. 10편 59편. 두 군데 앞과 뒤에 두 군데만 잘라서 여러분께 했는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답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 헷에 맞춘 거예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고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오늘 상황입니다. 그죠? 그때 상황을 기억하면서 시를 지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다윗이 성자가 아니에요. 부처도 아니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조금 더 뒤에 읽어보면 저들을 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저 나쁜 놈들이에요. 저놈들 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겪는 어려움들이 억울하고 힘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를 쓰면 쓸수록 뒷부분에 가서 여기 지금 나오지 않는데 제가 9절에서 11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가 기도해서 물러갔는데 하나님 내 편이시고 이렇게 안 돼요. 그 다음 뭐니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소리가 2번 나와요. 그 얘기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지금껏 신명기 다윗은 모세오경이 있었겠죠. 신명기 하셨던 그런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이 정말이구나 확인해 줬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잖아요. 12절 하나님이여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얼마나 is audacious, is bold.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군요. 세상은 난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데 That's what I'm talking about.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지금 11절 보시면 12절인가요? 저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16절 주께서 어디에? 59편 16, 17이 아니고 12 그거 조금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네요. 16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11절 제일 밑으로 가보세요. 아닌가? 이건 좀 다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59장 내가 잘못 보고 있군요. 제가 잘못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 16,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까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에 달려 있습니다. 부르면 가야 하고 혹시 허락하면 이 땅에 좀 더 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은 국민의 지지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격이 좋고 재주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윗은 좀 일찍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until God accomplish His will through the kingship of David, He will never die.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VIP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풀타임입니다. 24 hours, 7 days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왕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전심으로 반대하죠. 사울에 달려듭니다. 그것이 창세로부터 있었던 인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통치가 위험에 처한 것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시편도 읽었고 사무엘 19 홀 챕터를 읽었습니다. 다윗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보호해 줄까요?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걸 읽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까? Is any relationship? 어떤 근거로? 나는 큐티하니까? 매일? 아니면 큐트하니까? 귀엽고 예쁘니까?
윤종자매까지 한웃음을 치십니다. 아니면 헌금도 잘 내고 가끔씩 금식도 하니까. 만약 이러면 보호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면,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governing agent라는 자각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없애려고 쫓는 무리가 있더라도, 비록 우리가 지금 초라해 보이고 힘겨워 보일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더러 너희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아까 찬양했죠? 이제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이 이거죠. The question that we need to ask ourselves. Who am I in this world?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왕 같은 제사장 맞는가? 그런 자로 믿고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내게 허락된 곳에서, 나를 허락하신 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통치는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꿈을 가지고 die hard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폭풍이 닥치고 아무리 우리 흔들어 결코 쓰러지거나 뽑히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격하게 기대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보호하고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신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사실 지금껏 눈을 떼지 않고 이 자리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더 깨닫게 하시고 내게 어떠한 사명이 맡겨졌는지, 어떤 것이 나의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인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왕족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